네, 오늘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의미들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런 도구 아닙니까? 십자가가 별로 꺼리껴지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지 함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고문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형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꺼리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한 벌이 더 가혹해서 사람들에게 와 정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했고, 이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꼈고, 실제 자기 시민들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않았고, 이제 그런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능지처참이라든지 거열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능지처참은 이제 사람을 포를 떨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좀 참혹한 벌입니까? 또 뭐 거열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지를 묶어서 이렇게 뭐 말이면 말, 소면 소, 그래서 뛰어가지고 이게 온몸이 찢어져서 죽는 그런 벌인데, 이런 것처럼 로마 시대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리껴지는 그러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셨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부분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인격에게 나타나는 일관적인 특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필요로 했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하나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죠. 이제 성품이라는 게 우리 식으로는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더러운 걸 못 보죠. 더러운 걸 못 보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청소를 해야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비교적 일관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일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품이 신실하세요. 이게 말하자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구약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일관되시다 할 때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거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두 가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거,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라는 게 뭐냐면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람은요, 공의로워야 한다는 건 알지만 공의롭지는 않아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어떤 때는 뭐 벌 줄 것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떤 때는 이런 거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를 괜히 신경질 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공의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일관되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서 온 거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에 대해서는 심판해야만 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벌을 해야 되고 또 그 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이게 우리식으로는 확 벌을 내려버리고 아이 그냥 다 죽어 이러면 사랑이 만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괜찮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공의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인간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90년대 초반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강우석이라는 검사가 나오는데 자기의 절친인, 뭐 절친이라고 하기보다 어린 시절 친구이면서 참 우정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친구 태수가 범죄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범하죠. 그것도 뭐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사 친구, 조폭 친구 둘이 나중에 재판에 만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사랑하는 친구, 근데 죄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나중에 판결문 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명한 대사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보험검사가 피고인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하면서 줄곧 느껴온 것은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또 대사가 됐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랬어요.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죄인은 용서하지만. 그래서 땅땅땅 해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민수가 얼굴이 하얘지고 그런 장면을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실 강우석 같은 검사가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뭐 편법 써서 대충 봐주기도 하고요.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형 딱 내려버리고 그러지.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정의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그냥 사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죄 없는 그의 아들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벌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의 몸이 찢어지고 아들의 몸에서 피가 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 안 가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이 11절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족하신대요. 자신의 성품이 만족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성품이 만족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이 만족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찢기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근데 좋은 거예요. 왜요?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는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꼭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은 청소하고 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했다. 이게 뭐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성품이 만족됨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죄인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대, 사형대에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 안에서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 주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애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들을 했죠. 야, 너 죄인이라는 거 이해 가냐?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해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쭉 물어도 보니까 뭐 욕도 하고 뭐 걔들 수준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쭉 물어본 다음에 야,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 간대요. 그러면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지옥 간대요. 그러냐? 그래 물어보고 또 딴 애도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제 이게 주제였는데.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죄의 벌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잖아. 그렇대요 또.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너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너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물어보니까 또 한참 생각하더니 천국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며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만족하셨어요. 우리한테 더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공로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